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아테네가 위쪽에 있고 고린도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테네와 고린도는 그 당시 헬라 문화 지역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중심지였다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이 모이는 곳은 온갖 부정들과 그리고 힘이 작용합니다. 고린도가 그랬습니다. 잠시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라는 말은 뿔이라는 뜻처럼 생긴 모양이 이렇게 톡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지도를 보시면 왜 고린도 뿔이라고 했는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고린도에는 두 개의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항구만 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항구인데 하나는 아시아 쪽에서 접해 있는 항구이고 하나는 유럽 쪽에 접해 있는 항구였습니다. 아시아 쪽에 접해 있는 항구 갱거리아라는 이 항구는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머리 깎는, 그러니까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서원을 한다는 것인데 그 서원하는 장소가 바로 이 갱거리아 항구였습니다. 아시아 쪽이니까 튀르키예 쪽하고 연결되어 있던 이 항구가 있고 그리고 유럽 쪽에는 레케온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 이탈리아로부터 오는 배들이 정박하는 곳이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에서부터 무역에 하는 배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얼마만한 돈들이 모였을까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지금은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인 코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하나는 아시아 쪽, 하나는 유럽 쪽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어서 이쪽 아시아 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쭉 와서 밑으로 쭉 내려가 가지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 운하라는 게 6.3km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도가 쑥 들어갔는데 6.3km를 가로질러 가지고 가면은 바로 아시아 쪽에 바다로 에게해로 가기 때문에 고대 때부터 이 그리스인들이 운하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통과하려고 워낙 좁은 지역이니까 6.3km만 뚫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리스인들의 토목 기술로는 운하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했던 게 그러면 운하를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도로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석회암석이다 보니까 깎는 것에 훨씬 더 수월했고 그래서 평평한 석회암으로 깎아서 배들을 수레에 실어가지고 6.3km를 이렇게 이동해서 아시아 쪽 항구로 다시 배로 보내는 이런 것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대략 기원전 한 6세기 정도부터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디올코스라는 옛 시대 때부터 만들었던 그 포장 도로가 지금도 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는 운하를 팔 수 있는 기술이 되었기 때문에 6.3km 그리고 폭이 21.3m 그리고 깊이가 8m인 운하를 뚫어 가지고 지금은 배들이 그렇게 운항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고린도는 엄청난 사람들의 무역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무역으로 인해서 번성을 누렸다 보니까 굉장히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고린도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기원전 146년에 로마와 아케아 전쟁이라는 것을 펼치게 됩니다. 그때 문비우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 고린도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문비우스 장군은 고린도에 있던 징계했던 보물들을 다 가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전리품을 챙긴 것이죠. 그 후에 로마의 귀족들은 자신의 저택을 대리석으로 꾸미기 위해서 이 고린도에서 대리석들을 채굴해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도시 무역항이라는 그 옛날의 명성이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뜯겨가는 그냥 폐허로서 그렇게 채석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100년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율리어스 시저가 로마의 황제가 되고 난 뒤에 가만 보니까 이것은 군사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무역적으로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 지점이겠다 싶어서 그곳을 다시 재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저가 그 식민 도시로서 식민 이민단을 그곳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식민지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데 실은 그들은 처음 시작은 했지만은 완성은 누가 했냐면 여기저기에서 몰려들었던 무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유태인들도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여기저기에 회당을 세우면서 그들의 상업적인 부분들을 일구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고린도는 부와 예술, 문화, 사치 등이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이 고린도 시의회에서 개최하는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4년마다 그리스에서 개최했던 것은 올림픽이라고 그랬는데 2년마다 이스트미아라는 경기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는 아카이아, 우리 성경에는 아가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방의 주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한 7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인구 70만 명 중에서 무려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를 이룬 사람들과 노예가 엄청난 양의 노예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였는데 그만큼 빈부격차가 가장 컸던 고대 헬라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고린도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원을 받아서 과거의 영광을 대부분 되찾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당시에는 그리스의 도시들 가운데서 가장 부를 가진 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그때에 고린도의 총독으로 사람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갈리오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고대 때에 가장 뛰어났던 철학자였던 사람, 화라는 책을 지었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세네카, 그 세네카의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품성도 굉장히 온화했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 뒷 본문을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약간 풍겨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이 총독은 나중에 네로 황제 때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고린도에는 적어도 12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도시 중앙에는 아폴로의 신전이 있었고 태양의 신이죠. 북쪽에는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누구죠?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면 비너스라고 하죠. 라틴어는 베누스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 말로는 헬라어 말로는 아프로디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은 신을 지칭하는 말인데 그 신전이 가장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종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대부분 그 신전이 그랬듯이 이 여사제들은 매음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고린도는 그러니까 신과의 합일이 이런 매음을 통해서 제사 이후에 매음을 통해서 그 합일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이런 그 세속적이고 타락한 문화로 굉장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 되다 또는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는 단어인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바로 어떤 뜻이었냐면 성적으로 부도덕하다. 그리고 고린도의 친구들, 내가 고린도의 아가씨라는 이 말은 매춘부를 뜻하는 그런 말로 통용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는 혼자였습니다. 그의 동역자였던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는 빌립보와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렀는데요. 훗날 3차 선교 여행 때에 3년 가까이를 에베소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 머물 때에 그 서원에서 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 서원 이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 출판사 이름이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두란노입니다. 그래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 가장 오래 가르친 곳이 바로 그 에베소였습니다. 두 번째로 오래 가르친 곳이 머물면서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 대한 애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사적 감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그냥 넘어가던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에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인간적인 섭섭함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역 초기에 이 사도 바울은 평생 잊지 못할, 평생을 끝까지 함께하는 선교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데 유태인인데 근데 좀 독특한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이 매우 뛰어난 신앙과 영성을 가졌는지 성경에서는 이 부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2000년 전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에 그러니까 부인의 이름을 남편보다도 먼저 이렇게 앞세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의, 이 부부의 배경들이 어땠을까 충분히 한번 생각이 되겠습니다. 아굴라는 본도 출신이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요. 본도라는 게 폰투스라는 말인데 튀르키예의 북쪽 지역입니다. 흑해를 연하고 있는 지역의 도시 사람인데 오순절 예루살렘에 성령 강림될 때에 그때에 여러 곳에서 한 16개 지역에서부터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본도에서부터 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그때에 이 아굴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갔던 사람들, 그래서 본도에 교회를 시작했던 바로 그 사람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추정한다는 거죠. 이런 그 아굴라와 더불어서 결혼했던 이 브리스길라는 유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 자체가 바로 로마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라고 성경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로마 귀족의 아마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천막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 당시에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 대납품, 그러니까 군수품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인들도 상인들에게도 제공하는 것이었지만은 대부분 많이 군납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금보다도 군사 정권 때에 군납하는 업체는 그냥 황금알 낳는 거위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수익이 보장된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과거 유태인들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지만은 한 가지 다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생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기술 중에 하나로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역자들 또는 목회자나 선교사들을 보면은 직접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텐트 메이커라고 이야기하죠. 이때부터 이제 연유된 것입니다. 바울은 천막 짓는 기술을 사용해서 우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수소문에서 그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컨택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천막 찾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접근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홀로였기 때문에 성교비가 다 떨어져 가지고 생활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천막 짓는 기술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이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 속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함께 텐트 메이커로서 살게 됩니다. 복음의 열정이 함께 맞아떨어진 것이죠. 바울이 전도에서 복음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믿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 총 6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3번 등장하고 그리고 바울 서신서에 3번 등장합니다. 이 부부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어떤 헌신을 보여주었는지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 자신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명이 위험에 빠졌을 때에 그들 부부를 위해서 어떻게 이들 부부가 했는지를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완전히 위험에 처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들 부부는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내걸고 바울의 생명을 지켰다는 것이죠. 이들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어땠는지 그리고 동료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들의 헌신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들은 전도와 가르침의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등장합니다. 또한 이 당시에 에베소에 가장 말빨로 끝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빨로 이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볼로였습니다. 이때에 이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볼로를 가르치고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아볼로에게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아볼로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들의 전도와 가르침의 헌신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들은 옮겨 다니고 그리고 쫓겨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속에서 이주하면서도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드렸습니다. 글라우디오 때라고 하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그들은 로마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유태인 추방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로 이주하면서 계속 이주하는 곳에서부터 그들은 일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사해야 될 때에 왜 이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사할 때에 여기에 라이징 플레이스다, 핫 플레이스가 된다. 그럴 때 여기 가면은 미래가 재투자가 된다. 이럴 때에 우리는 옮겨가려 그러지 않습니까? 또는 직장이 그럴 때에 옮겨가려 그럽니다. 근데 이들 부부의 상황이 어땠던지 쫓겨가면 쫓겨가는 대로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어떤 부르심이 있던지 간에 그들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데 두면서 헌신해 갔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안위보다도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을 위해서 그 헌신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이들 부부의 헌신과 이들 부부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서 초기 교회는 그렇게 든든히 서갔습니다. 이들 부부의 삶이 오늘 살아가는 후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해야 될지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던 것은 고린도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유대인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에베소와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왔던 것입니다. 신라는 올 때에 그냥 오지 않고 그 빌립보 교회가 후원해 주었던 선교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후에 나중에 보면 요런 부분으로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위해서 후원해 줬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원에 힘입어서 더더욱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격려받고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이들이 온 이후에 사도 바울의 어떤 변화가 있은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오기 전까지 바울은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매주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했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하고 헬라인에게. 그랬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잡힌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고 난 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와 위로와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이라는 게 구약 성경 때부터 계속 할라크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오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럴 때 할라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같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조를 같이 맞추는 거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안정감과 그 말씀 안에서 목적을 같이 가지고 있지 못하면 같이 발걸음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갈 때에 동행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과 붙잡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되는 삶이죠. 같이 걸어가면서 하나님 말씀과 같이 걸어가면서 내 삶을 바꾸지 않는 것,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붙잡혀 사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를 견인해가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걸음의 방향이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함으로써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좋게 나와야죠. 이전보다도 더 많은 열매들이 나와야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결과가 예상했던 것과 다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희들하고 관계없다. 이것은 그냥 정리하고 떠난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탓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고 때리고 그래서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일어나서 그들을 힐난하지 않고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발끈해가지고 떠나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좀 지금까지는 다른 생소한 반응을 바울이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했을까요? 아마도 고린도의 상황 때문이지 아니었을까요?
부유함으로 인해서 교만에 있었습니다. 성적인 부도덕함으로 죄의식 자체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감각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사회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매주일마다 나누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도와주기는커녕 방해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발끈해가지고 아니 너희들보다도 더 그 말씀에 빠져 있었던 내가 이 하나님의 말,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말씀은 본래 이런 뜻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왜 너희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그 율법에 매여 있느냐 이렇게 발끈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은 아닐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가까운 가족들한테는 뭘 그걸 가지고 그래야 하는데 발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같이 오랫동안 신앙을 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오빠 위해서 기도해줘라고 믿음을 공유하고 했던 여동생이 어떤 국가적인 사건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있을 때에 너무 다른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가는 것이 여동생 앞에서는 막 버럭 화를 내면서 하는 아주 이 발끈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미안하기도 미안하지만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믿음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럴 수 있지 그러는데 믿음 안에서 같이 말씀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들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로 하여금 더 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심히 떨게 했던 그런 것이 아닐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1년 6개월이나 머물렀던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머물렀는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바울은 적대자에게 돌에 맞았지만 일어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강심장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세속화된 이 도시 속에서 너무 두려워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고린도처럼 세속화된 이 도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런 도시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회입니다. 아니, 극우 기독교가 득세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극우 기독교가 사회를 위협합니다. 말에 사랑을 담아서 전했던 기독교가 말에 칼을 담아서 사회 곳곳에 향해서 그 칼날들을 던집니다. 이렇게 위협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살기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자체가 이런 속에서 잘못이겠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렵지 않다면 그것이 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구현해가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면서도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광장에 선 기독교인들은 왜 극우적인 표현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는데 왜 믿음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은 왜 침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랑을 담아서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사랑으로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린도 못지않은 세속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적용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신실함과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세속도시 고린도에서 어떻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갔는지를 보여줍니다. 회당에서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과 그들이 알고 있던 구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지 그는 브릿지 역할들을 했습니다.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텐트를 만들면서 그 속에서 때로 버겁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때로 정서적으로 홀로됨을 느끼면서 외로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또는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않으시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고, 또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한밤중 그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웠지만 두려운 가운데서도 회피하지 않고 1년 6개월을 이 도시 속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은 단기적인 열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신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살한다는 것과 등치시킬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말이 먹히지 않는 이때에 삶의 언어로 세속도시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긴 호흡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그리고 또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호흡으로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그 끝부분이 가리키는 곳은,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어제 이런 점심을 위해서 한 노부부가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하고 리뷰를 읽고 난 뒤에 정오 이전에 쿰빠니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일 하는 게 재미있습니까? 토요일 넓은 매장에 전심이 되기 전에 보통 토요일 점심에 일찍 사람들 안 나옵니다. 직장인도 없으니까. 덩그러니 두 부부만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아마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혼자서 일합니까? 저한테 묻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생각을 담아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하는 게 재미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하고 돈 버는 게 재미있냐는 그 말씀입니까? 재미와 더불어서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귀가하고 난 뒤에 네이버의 쿰빠니 플레이스에 이렇게 리뷰를 남기셨습니다. 사장님의 재미와 의미라는 철학을 공유하며 맛있는 음식과 더불어 예술적 분위기까지 음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카페 레스토랑입니다. 음식 맛있었어요. 지난주 중 제 마음에 들어왔던 문장 하나를 나눔으로써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If someone could not see your actions and not hear your words, what would they say your priorities are?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행동만 보고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없다면은 당신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 그들은 말할까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년 6개월의 사도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선교 사역을 짧게나마 돌아보면서 일상 속에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갈지에 대해서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재미를 찾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두면서 무엇을 향해서 세속도시 고린도를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자비하신 주님, 때로 외로울 때에, 때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힘들 때에, 때로 두려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오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광장에서 극우화된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대변되는 이 시대, 이 세속도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실함으로 우리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신실함을 끝끝내 힘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